2022년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허리를 지나 마지막 12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것을 알았고 어떠한 것을 붙들었는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제는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웠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나, 그것을 이제 한번 좀 봐야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가 되면 처음에는 단어들을 따라합니다. 뜻을 알지 못하고 자주 들리는 단어들을 따라하죠. 대부분 엄마, 아빠일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좋은 말은 늦게 배우고 나쁜 말은 빨리 배웁니다. 특별히 아이들 욕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 몇 번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곧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참 많이 들려준 것 같은데 욕보다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모습은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은 더디 배워집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왜요? 악한 것이 빨리 배워지거든요. 악한 것이 더 친숙하고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찡그리는 표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참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성경은요, 이 쉽게 배우는 악한 것을 배우지 마라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디 배워지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악한 것을 빨리 배우는 우리들인데, 성경은 악한 것을 배우지 말고 선한 것을 배워라.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것을 배우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에 있죠.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이름의 뜻이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라는 뜻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가 교회의 중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름이 디오드레베, 제우스를 따르는 자예요. 제우스를 따르는 자가 지금 주님의 교회의 중직이에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해요. 교회의 중직인데 이름이 제우스를 따르는 자,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에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인데 그를 부르는 이름이 제우스를 따르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제우스를 기리고 따르는 자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에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접대지 않고 망령된 말로 폄하하고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쫓아내요.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가 중직인 교회의 특징, 성도들을 쫓아내요. 대접하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고 쫓아내요.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역자를 접대치 못하게 해요. 망령된 말로 편론해요. 이것이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가 중직일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려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가? 으뜸되기를 다 원하고 있는가? 남 대접하는 것, 다른 목회자를 무시하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어 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제우스를 기리며 쫓는 자는 교회의 중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지금 이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이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가이오가 소속된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는데 튕겼어요. 가이오에게 먼저 보낸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교회에 먼저 편지했는데 튕겨버렸어요. 튕겨버렸다는 것은 이 요한의 편지를 하찮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어요. 제우스를 기리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요한의 편지를 아무렇지 않게 튕겨버렸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요한의 편지를 반기고 요한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을 접대하고 반기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상처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짓이에요. 그걸 본받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와 주의 종들을 접대해라. 망령된 말로 폄하하지 마라. 남을 대접하려고 해라.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쫓지 말라. 이것이 나쁜 교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가리고 먼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닐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큰 잘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나를 쫓아냈어 라고 말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탓이건 아니건 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이에요. 그건 핑계대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망령된 말로 편론함이 있다면, 상처를 주고 쫓아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대요. 그의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고 그의 예배는 연락될 리가 없고 그의 찬송과 그의 간구가 하나님에게 들릴 리가 없어요.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밟아야 돼요.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이를 폄하하는 것,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방해하고 상처 주고 쫓아내는 것.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내가 교회 대장이다.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장로가요? 아니요. 권사가요? 아니요. 교회 대장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대장 노릇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행동이에요.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지금은 아니지만 혹여 나중에라도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모였을 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단어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본받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와는 다른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이 한 교회에 데메드리오. 이도 교회의 중직이에요. 두 사람이 중직인데 한 사람은 이름이 제우스를 기리며 따르는 자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폄하하기를 좋아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회방하기 좋아하고 상처 주기 좋아하고 쫓아내기 좋아하고 악한 자의 대표적인 표본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고 요한에게서도 인정받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 모든 가이오를 따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데메드리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의 행실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 그가 어떤 사람인지. 놀라운 것은 디오드레베 주변에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어떠함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악함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증거도 없고 주변에 증거도 없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악하다 라고 하며 그의 악행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서술할 때는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모두 다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를 옳다, 그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은 본대로 법정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뜻해요. 가감없이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그의 선함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되는 데메드리오가 행하는 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말씀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는 이 데메드리오의 선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증언을 받으며 그의 선한 일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선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함의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불평을 조장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목게 하거나 이간질하게 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협동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병 걸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림을 받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협동할 때. 자신의 친구인지 지인의 아버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키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키가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몸무게도 제각각이에요. 보폭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붕에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균형을 잘못 맞추면 지붕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환자는 죽는 거죠.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메고 왔어야 해요. 보폭을 맞춰서 앞뒤 걸음을 신경 써가며 앞사람의 걸음을 재어가면서 서로 조심하고 메고 오는 환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요, 더 주의했어야 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위에서는 최대한 내리고 밑에서는 최대한 올려서 수평을 맞춰야 돼요. 환자가 굴러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붕에 눕혀놓고 그 지붕의 기와를 뜯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뜯으면 지붕이 주저앉아요. 환자가 내려갈 만큼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환자를 줄에 매어서 내렸대요. 침상채. 이건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명이 수평을 맞추어 신경에 신경을 써서 천천히 내려야 돼요. 그 환자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깔려요. 온 신경을 다해서 환자를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누워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고쳐주세요? 그 내린 사람들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환자 때문에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린 사람들의 간절함, 물론 그 환자도 그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환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내린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그 내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를 내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열망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조심스럽게 협동하며 지붕을 뜯어 줄에 달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우리가 협동할 때, 협력할 때 일어나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협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협동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내 주변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
싸움을 그치고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람. 싸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으뜸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 다투는 것.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온대요.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협동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많이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속된 사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중구난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이 악해요. 우리도 그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도 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을 본받으면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예배는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죠. 안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서 무엇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요한 3서는 분명히 탁 집어서 얘기해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마라. 그는 악한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상처주고 내어쫓는 사람이고 편협히 말하며 수군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 본받지 마라. 그러나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많은 성도들이 증언하고 진리 또한 증언하는 자다. 우리가 위에서 함께 본 이 네 가지의 선, 화평을 이루는 사람, 협동케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네 가지를 선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놀라운 복을 받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잘 보세요. 요한 3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그 자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악이 자신의 고개를 떨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 악이 자신의 삶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개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으뜸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개를 누르고 있어요. 들지 못하도록.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못 들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그 수군거림이 눌러요. 그 회방이, 그 상처줌이, 그 쫓아냄이 그의 머리를 눌러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떨고게 하는 거예요. 들지 못하게 누르는 것,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좋아하죠. 더 쉽게 배워요. 더 빨리 배워요.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끝까지 나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넘어가는데 거기에 죄가 있대요. 이거 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눈앞에 엎드려 있어요. 발 밑에. 그러면 악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이 너무 넓어서 나의 보폭보다 넓어요. 내디디면 무조건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악만. 이게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건너가고 싶은데 그 악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밟기 싫은 거예요. 더러운 거고 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건 건너가라라는 뜻이거든요. 밟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못 건너가요. 내 보폭보다 이 악이 넓어서 내디디면 무조건 밟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들고 지금 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건너는 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는 상태. 너는 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너가라. 그런데 내 생각에 건너가면 밟거든요. 내디디면 밟거든요. 그러니 고개만 숙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건너도 못 가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악을 밟을까? 이것 때문에 망할까? 이건 내가 건너는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넓어서 어떻게 안 딛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한 발 들고 지금 눈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건너지도 못하고. 그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예요. 이것이 악이 우리 앞에 있다,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도 못하고 안 나서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어요. 목소리도 들려주세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네가 어찌 선을 행하지 못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악이 네 눈앞에 있지만,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악을 다스려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못해요. 왜요? 악이 나를 확 붙들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거든. 수군거림이 내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지 못함이 내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 주고 쫓아내는 그것이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태로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발 밑에 있는 이 악 걸으면 무조건 밟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너의 머리로 안 된다라는 거. 내 머리로 안 된다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죄지고 매 맞아서 참는 거 뭐냐 그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매 맞으면 고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화평케 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나고 협력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하면요 세상에서 바보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에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룰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다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는 자는 두 가지의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좀 다른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제사로 기쁘게 받으신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거예요. 시편 37편 25편 말씀인데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즉 선을 행하는 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까지는 본인에 대한 은혜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리거나 늙었거나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더 감사한 말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내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의 자손에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악한 것은 참 본받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금방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리를 흔들지 않는 것 같고 내 위치를 더 공고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살면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함 가운데 당하는 억울함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또한 내가 행하는 그 선함을 제사로 여겨 기쁘게 받으신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죠.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을 잘 행하며 사셨어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확신과 이 음성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선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도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위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선한 자녀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죄가 내 문 앞에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선을 행함에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날까지 지금까지 잘 해오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행동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